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고난 중에 예수를 바라보라. 뭐라고요? 고난 중에 예수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솟아날 구멍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쨍하고 해가 뜰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자다가도 여러분 떡이 나올 줄 믿습니다.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지키시고 승리케 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께 한번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현재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장차 우리가 받을 그런 영광과는 절대로 비교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과 함께 고난의 길을 우리가 기꺼이 동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모든 걱정, 근심, 염려,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또 재정의 문제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들마다 회복되고 살아나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현재의 고난을 어떻게 잘 이해하고 온전히 이겨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어떤 방편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 함께 선포할까요? 자, 1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 신앙생활을 하나의 경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쓰여진 경주라는 단어는 투쟁과 싸움, 그리고 계속 힘써 달려간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걸어가는 그 믿음의 경주는 평탄하거나 순탄한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때로는 뭐 해야 돼요? 투쟁하고 싸워야 하고 힘써 달려가는 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다고 잠시 쉬었다 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예전에 이제 초등학교 앞에 이제 전도를 나가다 보면 뭐 아이들한테 교회 가야지 하고 막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 아이들이 딱 그래요. 교회 끊었다고, 딱 교회 이제 안 다닌다고 딱 끊었다고, 마치 학원을 끊듯이 교회도 어떻게 해요? 끊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실제로 요즘 전도 현장에 나가 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잠시 쉬고 있는 사람들이 많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잠시 교회를 끊은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은 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예요? 계속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투쟁하라, 싸우라, 계속해서 힘써 달려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달리기 시합을 하고 있는 선수가 마라톤을 하다가 오늘은 날씨가 너무 힘들고 덥네, 그래서 물 한 잔 먹고 천천히 가야지 하고 앉았다 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선수는 뭐예요? 계속해서 뛰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라톤 선수들을 보면 달려가다 물을 딱 들고 이렇게 딱 마시고 또 딱 버리고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뛰는 거예요. 힘들면 잠시 쉬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쉬고 싶고 눕고 싶고 자고 싶고 잠시 쉬었다 가고 싶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다시 힘을 얻고 힘있게 믿음의 길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저희 아시아 지구는요, 누님들하고 형님들이 특별히 많아가지고 아직까지 막 목자를 하고 계세요. 목자도 하고 전도도 하시고 막 헌신의 자리를 그냥 막 감당해 주시고 계시는데, 저희 사역자들이 그걸 보면서 막 힘을 나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80세 먹은 누님 이렇게 뛰는데 나도 치면 안 되지 하면서 뛰고, 우리 형님들 이렇게 뛰는데 내가 쉴 수 있나 하면서 뛰고, 막 그래서 우리 아시아 지구는 더 힘이 나고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경기가 끝날 때까지는 어떻게 해요? 힘들어도 끝까지 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토끼하고 개미 이야기를 한번 해드렸었는데요. 토끼가 이제 거북이한테 달리기를 이제 졌어요. 져갖고 토끼가 너무나 이제 화가 나가지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개미가 막 약 올리는 거예요. 어떻게 느림보 거북이한테 질 수가 있어? 하고 막 약 올리니까 토끼가 화가 나갖고 개미를 그냥 이렇게 빡 하고 쳤어요. 그랬더니 개미가 멀리 날아가 버렸어요. 그로부터 1년 후 갑자기 토끼네 집을 누가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꽝꽝꽝꽝 두드려서 문을 딱 열어보니까 개미가 있는 거예요. 개미가. 그리고 개미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나 쳤냐? 1년을 쫓아온 거예요. 1년을. 1년 전에 토끼가 세게 후려쳤던 개미가 토끼에게 지금 나 쳤냐 이 한마디 하려고 악을 쓰고 달려왔다는 것이죠. 그 1년 동안 진짜 개미가 모진 풍파를 다 이겨내고 달려온 거예요. 집념이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개미가 토끼를 만나겠다라는 심정을 가지고 쉬엄쉬엄 왔을까요?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든 악착같이 끝까지 한번 가보자 해갖고 뛰어왔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시험 오지 않았다는 거죠. 바쁘면 어제 오지 그랬쇼 이렇게 하면서 느긋하게 올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문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느긋하게 하나님 때가 언젠가는 오겠지, 천국에 오겠지,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가겠지 하면서 이렇게 느긋하게 기다릴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천국을 여러분 침노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 안에서 날마다 그런 은혜를 누리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은 우리 신앙생활이 달리기 시합과 유사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멈출 수 없다, 포기할 수 없다, 목표가 있으면 끝까지 결승점까지 달려가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럼 저희는 언제 쉴까요? 언제 쉬면 좋을까요? 저희 잠시만요. 천국 문을 두드릴 때까지, 아멘. 천국 문에 이르게 되면 여러분 그때 쉬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에 이런 찬양 있지 않습니까?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우리 나의 영원하신 길 1점 한번 해볼까요?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그냥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천국 문에 여러분 이를 때까지 계속해서 여러분 믿음의 길 가운데 달려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고난이 우리에게 따른다 할지라도 천국 문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것이고 동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한번 또 살펴보면 믿음의 경주를 잘하기 위해서는 3가지가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말씀하고 있는 무거운 것이라는 것은 뭐 짐, 방해물 뭐 이런 의미가 있는데요. 이것을 우리 삶 속에 적용해 본다면 걱정, 근심, 두려움,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방해되는 모든 것들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군대에서 이제 자대 배치를 받고 이제 이등병 때 유격 훈련을 갔습니다. 유격 훈련을 가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유격 훈련을 가는데 너무 힘들어서 야, 죽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유격 훈련이 힘든 게 아니라 산을 오르는데 군장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근데 군장이 왜 무거운가 이제 봤더니 이제 고참들이 이등병이니까 이제 먹을 거를 이등병 가방에다가 다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고추장도 넣고 참치도 넣고 햄도 넣고 그런 것들이 이등병 가방에다가 막 다 집어 넣으니까 처음 유격 훈련 하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야, 이 무거운 짐만 없으면 내가 이 산 뛰어도 가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거 확 벗어버리고 가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이 이제 들었었거든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길을 경주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메고 있는 이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주님께 우리가 메고 있는 무거운 짐들을 다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무거운 짐을 메고는 우리가 믿음의 길 가운데 온전히 경주할 수 없기 때문에 성경은 뭐예요?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방해하는 모든 무거운 것들을 벗어버리고 믿음의 경주에서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경주를 잘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한다라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얽매이기 여기서 쉬운 죄라는 것은 인류의 원죄나 여러 가지 도덕적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이 가볍게 반복적으로 짓고 있는 그런 어떤 특정한 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자꾸만 세상적인 방법과 수단으로 여러분 넘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이번만은 이런 죄를 짓지 말아야지 했는데 계속해서 반복해서 짓는 그런 죄들을 얽매이기 쉬운 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쉽게 얽매이기 쉬운 죄가 바로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어느 칼럼을 보니까 미국의 어떤 조사 기관에서 사람들이 하루에 얼마만큼 거짓말을 하는지 조사를 해보니까 하루에 200번 정도를 한다고 합니다. 200번 정도. 그러니까 무의식 가운데 계속해서 사소한 거짓말들을 사람들이 하고 있다는 거죠. 흔한 거짓말 중에 하나가 약속 시간에 늦었을 때 뭐라고 하죠? 차가 막혀서, 이런 거짓말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5분이면 간다. 언제 도착해? 10분이면 된다. 그러면 이제 1시간 정도 이제 걸리죠. 그러니까 이런 사소한 거짓말들이 일상생활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한 주간 동안 이 얽매이기 쉬운 죄, 이 거짓말을
몇 번이나 하고 있나라고 한번 진지하게 한번 고민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막 요즘 자꾸 대출 받으라는 문자도 오고 막 보험 들으라는 전화도 자꾸 와요. 그러니까 귀찮으니까 뭐라고 해요 제가? 운전 중입니다. 지금은 바쁩니다. 하나도 안 바쁜데 막 바쁘다고 하고 운전도 안 하는데 지금 운전 중입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막 그냥 전화를 막 이렇게 끊는 경우가 있는데, 가볍게 거짓말을 제가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순간적으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가볍게 하는 생활 속 거짓말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그런 거짓말들을 하고 계신가요? 예, 그런 사소한 거짓말조차 그런 것들이 쌓이면 그것들이 우리의 믿음의 길을 가는데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한국인의 대표적인 거짓말이 있다고 하죠.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은요 공부 하나도 안 했대요. 근데 공부를 잘해요. 간호사들은 이 주사 하나도 안 아프대요. 근데 맞으면 아파요. 대학교 이제 광고를 하잖아요. 대학교 광고. 전원 취업 보장, 전원 취업 합격 막 이러는데 전원 취업 합격 하나요? 장사꾼들이 막 얘기하잖아요. 이거 밑지고 파는 겁니다. 그리고 자리 양보 받은 할머니가 아이고 나 괜찮은데 막 이런다고 하고요. 고부 사이에 시어머니께 어머님 벌써 가시게요? 며칠만 더 있다 가세요. 뭐 이런 거짓말들을 한다고 하는데 예, 거짓말입니다. 우리 시어머니들 잘 들으세요. 며칠 있다 가세요는 빨리 좀 가세요라는 말이죠. 예, 그런 어떤 작은 어떤 사소한 삶 속의 거짓말들이 있다는 거죠. 얽매이기 쉬운 죄는 여러분 큰 것이 아니에요. 사실 죄인지 아닌지 뭔가 구별하기 좀 애매한 거 있잖아요. 종이 한 장 차기, 뭔가 죄라고 하기도 그렇고 아니라고 하기도 약간 애매한 그런 죄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죄라고 생각되지 않는 그런 작은 것들이 쌓여서 결국에는 그 죄의 발목을 잡혀서 넘어지게 돼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묶어두고 넘어뜨리는 모든 흉악한 결박들은 끊어질지어다. 날마다 믿음을 여러분 선포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선포하실 때 모든 죄로부터 여러분 승리케 되는 은혜를 누리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릴 수 있도록 늘 깨어 기도하며 믿음의 경주를 계속해서 잘 치러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경주를 잘하기 위해서는 세 번째로 인내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그 인내라는 단어는요, 맞닥뜨리게 된 시련 앞에 그냥 체념하고 숙명으로 받아들인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어른들이 자주 하는 말 중에 한 가지가 힘들 때 뭐라고 하죠? 힘들 때 내 팔자지 어쩔 수 없지 막 이런 말씀들 많이 하죠. 내 팔자인데 어떻게 하나 뭐 팔자 타령을 막 하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인내라는 것은 팔자 타령을 하라는 것이 인내가 아닙니다. 마치 불가마 들어가가지고 막 뜨거운데 가만히 그냥 막 끝까지 막 그냥 가만히 견디는 게 인내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고 인내는 뭐예요? 온 힘을 다해서 나를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을 어떻게 해요? 이렇게 뛰어넘으라는 거예요. 뛰어넘으라는 거.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인내가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는 이거를 물려치워 버리고 끝까지 그것을 뚫고 나가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인내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만히 있는 게 인내가 아니라 뭐예요? 나 앞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들을 어떻게 해요? 뛰어 넘어가는 것이 여러분 인내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토요일 저희 아시아지구에서 이제 성도들 몇 명과 우리 옥녀봉을 등산했다고 했잖아요. 누가 그랬어요 저한테 처음에 그냥 2-30분 산책 코스다. 그래서 저는 2-30분 산책 코스니까 그냥 가볍게 갔다가 가볍게 오셔서 물도 안 들고 갔는데, 하다 보니까 막 쉬엄쉬엄 가고 막 이러니까 한 50분 정도가 걸렸어요. 가는 데만. 또 내려오니까 또 한 50분 걸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는데 처음에 이제 가니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언제 올라가나 막 이렇게 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정상에 오르고 나서 우리가 사진도 찍고 즐거운 시간을 이제 보냈는데, 인내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올라가는 과정은 힘들어요. 포기하고 싶어요. 그만두고 싶어요.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끝까지 참고 그것을 이겨내고 올라가는 것이 바로 인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에 믿음의 길을 가로막고 있는 많은 장애물들이 있다고 한다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것을 어떻게 해요? 뚫고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너가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시겠다라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주시겠다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인내를 통해 믿음의 경주를 온전히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히브리서가 기록될 당시에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엄청난 고난과 박해를 겪으면서 많은 신앙의 갈등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게 대체 뭐냐?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힘드냐?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세상 사람들처럼 나는 이렇게 잘 나가지 못하냐? 예수 믿는데 나는 늘 이렇게 힘들고 어렵기만 하나?
더 이상 나는 못 견디겠다, 이런 갈등들이 있었을 때 이 히브리서 말씀을 준 거예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2절의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함께 2절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니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누구를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예수를 바라봐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바라본다는 것은 시선을 고정시킨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주목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잘하려면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하는 다른 것들은 쳐다보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의 표태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가 끝까지 승리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믿음에 대해서 정리할 수 있을까 이제 고민을 해보니까,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를 많이 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 믿음은 그냥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냥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자, 따라합니다. 믿음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믿음이라는 경주에서 십자가라는 치욕적인 장애물도 피하지 않으시고 인내하심으로 결국은 십자가에서 승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난의 십자가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가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나아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그 영원한 생명이라는 결승점을 바라보면서 그곳에서 누릴 영광을 꿈꾸고 소망하면서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에게 현재 당한 고난을 믿음 안에서 잘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전의 말씀을 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였다.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뭐예요? 십자가를 참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 십자가에 달린다는 것은요, 인간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고통과 치욕적인 그런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뭐예요? 그 엄청난 고통을 이기셨다라는 거예요. 그 치욕스러운 현장을 어떻게 해요? 이기셨다라는 거예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였다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당하는 모든 환난과 시험이 있을지라도 우리를 끝까지 십자가에서 승리케 하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끌어 가신 그 승리하신 예수님을 바라봄으로써 우리가 날마다 우리에게 주실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치 그런 것이잖아요.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막 소풍 간다고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 너무 좋아요. 아, 소풍 언제 가냐? 빨리 그날이 왔으면 좋겠다. 운동회 한다고 그러면 야, 운동회 빨리 했으면 좋겠다 하면서 막 기다려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만 그랬나요? 저희 아이들도 생일이 되면 이제 인터넷으로 뭔가 이제 선물도 이렇게 시켜주고 해요. 그러면 저희 아들도 그렇고 저희 아이들이 야, 아빠 언제 오냐고. 막 하루하루가 얼굴이 막 기쁜 거예요. 그 선물 갖고 싶은 그 장난감 막 이러면서 막 하루하루 막 그 기쁨을 고대하면서 그렇게 막 즐겁게 지내거든요. 선물을 기다릴 때 그 기쁨이 크다는 것이죠. 물론 받으면 더 좋은데 받을 때 기쁨도 크지만 기다릴 때 그 기쁨도 뭐예요? 더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기쁨도 너무 클 테지만 이 땅에서 천국을 기다리는 기쁨도 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기쁨을 우리는 바라보자는 거예요. 그 기쁨으로 하루하루를 승리하고 인내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비록 십자가를 지는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이 기쁨을 기대하셨고 이 기쁨을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참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과 같은 그 기쁨을 기대하며 우리 삶에 닥쳐오는 모든 시련과 고난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지금 너희가 겪는 고난은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고난의 길과 비교할 바가 되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너희들이 당하고 있는, 예수님 때문에 당하고 있는 그 고난, 예수님 때문에 겪는 그 시련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최후 승리를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믿음의 경주를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달려가려고 할 때 누가 자꾸 방해를 할까요?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잘 하도록 놔두든가요? 사탄 마귀는 성도들이 그 믿음의 길로 갈 때 계속해서 그 길을 방해합니다. 가지 못하도록 우리의 발목을 붙잡습니다.
왜 자꾸만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는 넘어질까요? 우리 사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절의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그 죄와 어떻게 한대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하는데 어떻게 해요? 싸우지 않는다는 거, 이게 문제예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싸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는 사소한 죄 때문에 왜 말씀대로 살지 못할까? 나는 왜 이 죄 앞에 넘어질까? 하나님 말씀대로 의롭게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가슴을 치고 자꾸만 나를 넘어뜨리는 그 죄의 본성 때문에 우리가 자복하고 회개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 문제와 싸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의롭게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가슴을 치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죄와 싸워 나갈 때 우리를 연약한 가운데 다시금 우리를 승리케 하실 것이고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넘어질지라도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시편 37편 24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제가 읽겠습니다.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어쩌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길을 가다가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길을 간다고 선포했지만 계속해서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완전히 엎드러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붙잡고 여러분 실패의 자리에서, 좌절의 자리에서 다시금 여러분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우리가 선포하면서 그 실패의 자리에서 온전히 일어나시기를 소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넘어졌을 때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그런 은혜가 우리와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그 본문 가운데 보면 5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5절에서 13절 말씀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단어는 뭘까요?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5절에서 13절 보면 뭐가 반복되죠? 징계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징계라는 단어는요 어떤 뜻이냐면요 양육하다, 훈련하다, 교정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징계라는 뜻이 뭐라고요? 양육하다, 훈련하다, 교정하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육하시고 훈련하시고 어떻게 해요? 교정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왜 이런 징계가 필요할까요? 개는 훌륭하다라는 그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런 이제 프로그램을 보면 이제 문제 있는 개들을 강영욱이라는 이제 훈련사가 개들을 이렇게 훈련하고 교정을 합니다. 그 반려견이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해서 훈련하고 이제 교정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왜 징계가 필요할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훈련하고 양육하고 교정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징계가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싶으셔서 나를 훈련하고 계시고 양육하고 계시고 나를 교정하고 계신구나 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5절에서 6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에서 6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의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책짓질 하심이라.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어떻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징계하고 채찍질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로서 자녀들을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채찍질하시고 훈련시키신다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를 주신다는 것이죠. 저도 이제 아들을 이제 키우다 보니까 어렸을 적에 이제 말을 하도 안 듣는 거예요. 말을 하도 안 들어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비닐로 된 롤이 있는 거예요. 비닐로 된. 그래서 이걸 비닐로 했고 엉덩이를 빵 때렸어요. 이게 사실 소리만 크고 아프진 않아요. 근데 얘가 한 대 때렸다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아빠가 이 비닐 랩으로 나를 막 때렸다고 막 계속해서 사람들한테 막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 때리는데 어떤 부모가 자식을 미워해서 때리겠습니까? 이 자리를 빌어서 저희 아들한테 미안하다 아들아. 그래서 이제 전략을 바꿔서 이제 사랑의 언어인 잔소리를 계속합니다. 잔소리를. 성경은 읽었니? 문제집은 풀었니? 하면서 계속해서 방 청소는 했니? 계속해서 이제 잔소리를 하는데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죠. 사랑하는 자녀들이요, 부모님의 잔소리를 사랑의 언어로 받아들일지어다. 또 사랑하는 남편들이요, 아내의 잔소리를 사랑의 언어로 받아들일지어다. 제가 이제 신방을 다니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많은 가정들 이야기를 듣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뭐냐면 남편들이 아내 말을 처음부터 안 듣는다는 거예요. 좋은 방법과 길이 있는데 무조건 일단 안 듣고 본다라는 거예요. 그게 공통점이더라고요. 맞아요? 맞죠? 왜 남편들이 아내의 말을 처음부터 잘 안 들을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여자 말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는데 왜 말을 안 들을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남자들만이 가지고 있는 악한 본성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청개구리 본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이 이렇게 가라고 하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일단은 왜 이런 본성이 있을까? 제가 또 계속해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제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성경에서 하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창세기 3장 6절 말씀 보니까 선악과 사건 때 남자가 보니까 여자가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예, 여자가 준 거예요. 여자가 준 거. 여자 말을 들었다가 어떻게 했어요? 낭패를 본 거예요. 남자들은 아마도 이때부터 본능적으로 여자들이 뭐 하자고 그러면 일단 안 한다고, 일단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여자 말을 처음부터 고분고분 들으면 뭔가 본능적으로 안 될 것 같아요. 막 그런 것 같아요. 막 불안함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차피 에덴 동산에서 이제 쫓겨났으니까 결론적으로는 여자 말을 잘 들어야 이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보니까 재료부터 틀려요. 남자들은 이제 흙으로 창조가 되었지만 여자들은 뭘로 창조했죠? 아담의 갈비 뼈잖아, 뼈. 재료부터 막 틀려버려. 그러니까 여자들 말을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남자들이요, 여자 말을 잘 듣고 삼시세끼 당당하게 얻어 먹읍시다. 아멘. 예, 남자분들 아멘은 안 하시는데,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큼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징계를 주시고 채찍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의 제약된 본성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를 주시는 이유는 우리의 그 죄악된 본성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계속해서 징계라는 채찍을 사용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하려고 우리를 그렇게 양육하시고 훈련하시고 교정해 나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주시는 징계를 통해 우리가 얻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우리 10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주님께서 징계를 주신다고 할 때 자녀들은 맞아요, 슬퍼요. 그렇죠? 징계를 받을 때는 너무나 속상합니다. 그런데 고난 자체를 즐거워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가 때로는 그 일로 인해서 낙심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10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두 단어에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10절 말씀 보니까 잠시라는 단어와 유익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때로는 고난이 너무 커 보이고 우리에게는 너무나 어렵고 힘든 것으로 보여지기도 하지만 뭐예요? 그것은 잠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그것은 잠시기 때문에 곧 사라질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뭐예요? 우리 삶에 유익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당한 고난은 잠시일 뿐이다. 그리고 유익된 것이다 라고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징계는 연단으로, 그 연단은 곧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열매는 여러분 우리의 능력으로 맺어지신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징계는 쓰나 결과물은, 그 열매는 달콤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징계를 받을 때 우리가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거룩하게 참여하게 하시는 것이고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다름질은, 우리의 믿음의 경주는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때로는 포기하고 싶고 그만두고 싶고 주저앉고 싶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에게 표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힘을 얻으시고 그곳 가운데 승리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온전히 거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을 참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늘 생각하시고 묵상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힘들고 낙심될 때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고난 가운데 우리를 승리케 하실 것이고 회복케 하실 그 승리의 십자가를 온전히 우리가 누리면서 날마다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 주는 한 주간 고난 주간이 시작됩니다. 고난 주간 가운데 더욱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고,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의 한 주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함께 우리 이 시간